제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한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에스겔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미 포로되었고 유다는 아직 잡혀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조금 특이한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연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이미 포로되었지만 백성들 앞에서 포로의 행장같이 해서 날이 저물 때에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연기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도피하는 사람처럼 성벽까지 뚫고 짐을 옮기는 연기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연기를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도 곧 포로될 것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을 알기 위해 이렇게 연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지만 연기자까지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은 조금은 당황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봐야 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서 즉시 구해주실 것에 대한 거짓 예언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백성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를 위함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회개가 없을 것이고 이 고통이 왜 오는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삶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하십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심판받게 놔두실 것입니다. 징계를 받고 채찍질만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연기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우리가 각 처한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열릴까도 아시고 풍성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위대한 선지자인 에스겔을 연기까지 시키겠습니까?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한없이 우리를 일깨우려고 하십니다. 어떤 힘든 일을 통하여
어떤 교통사고, 어떤 육체의 고통, 어떤 말씀 구절이나 찬양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든 우리를 일깨우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지 주님이 좋다고만 고백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좋으신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의 삶을 살기로 사모해야 합니다. 거룩 없이는 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죄를 버리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또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 훗날에 이루어질 거야. 우리는 지금은 걱정할 것이 없어. 이러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이 곧 올 것임을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있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기회는 있을 거야. 전도할 기회는 있을 거야. 섬길 기회는 있을 거야. 내 가정을 더욱 사랑할 기회가 있을 거야. 죄를 조금 더 짓다가 회개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은 나중에 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내일로 미루며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인식하셔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우리를 통해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있을 가을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거룩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이 속히 중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